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일본 비디오 게임 회사인 닌텐도라는 이름이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비롯해서 여러 닌텐도 게임을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닌텐도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어로는 닌텐도라고 읽지만 사실 한자음 그대로 발음하면 임천당이라는 단어입니다. 맡길 임, 하늘천, 집당이라는 단어로 하늘에 맡기는 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초창기 이 닌텐도 회사의 사원이 일의 성패는 하늘에 맡기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비슷한 고사성어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 이 표현은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던 거기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표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험을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이 표현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표현을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새는 이런 이야기가 잘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에 몇 번 맹목적인 신앙의 형태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병원을 가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결국 그 병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신앙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문장들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한번 잘 이렇게 분별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참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이지요. 세 번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참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이지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진리들이 인간적인 판단과 합쳐지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맹목적인 신앙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병원은 가지 않겠다 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분명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전제는 모두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네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신비를 놓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초월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삶에 나타나실 때가 있죠. 성경에 기록된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성이 드러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하자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무교절 기간이었기에 유월절이 끝난 후에 사람들 앞에서 심판받고 죽일 계획이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헤롯이 백성들에게 끌어내기로 한 바로 그 전날 밤에, 잡혔던 날도 아니고 이제 내일이면, 아니 몇 시간 뒤면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구출해냅니다.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 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나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게 한 것이지요.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입니다. 또한 4절을 보면 헤롯은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16명이나 되는 군인들로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헤롯은
베드로가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려 16명의 군인들을 동원했지만 그 누구도 천사가 베드로와 함께 감옥을 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굳게 닫혀있던 철문도 저절로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인간의 상식과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는, 나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미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강렬하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만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 바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행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얻게 된 구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 초월성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내재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인데요. 곧 하나님이 피조물의 삶 속에 내재하심으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재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는 과정 역시 자세히 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때 의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나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노아를 홍수 가운데 초월적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은 물론 모든 피조물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벗어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곧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이처럼 내재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 곧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병이 악화된 사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병을 고치실 수도 있지만 내재적으로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방법들을 통해 병을 고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초월적으로 일하실 것만을 기대하고 아니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중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일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춰 재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맹목적으로 만드는 맹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신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초월성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재성 역시 함께 기대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내재적인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주신 능력을 따라 소명의 삶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간절히로 번역된 그리스어 ektenos는 신약 성경에 딱 3번이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는 그 말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사용이 됩니다. 교회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지요. 누군가 우리 공동체의 지체 중 하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바람직한, 아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행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함께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작 기도가 응답되는 현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감옥에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온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던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무 놀라서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문도 안 열어주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성도들은 당시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기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뿐이다, 열심히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그의 천사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작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은 믿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연약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시며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그러나 사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월적으로 구원해내시는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전에 성경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합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일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분명 교회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온 것일까요?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믿음이 더 좋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 중에는 우리의 바램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응답될 때가 있죠. 심지어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며 내재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그럼 내가 도대체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그리고 내재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초월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내재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재적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서 진인사 대천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해 내가 최선의 삶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